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 27절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잠깐 복습하고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지난주에 제목은 뭐였죠? 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어떤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오늘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뒷부분, 끝부분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들에게 좀 불편한 말씀일 수 있어요.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좀 듣기에 좀 불편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기도 한데, 그래서 그냥 건너뛰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받고 받아야 될 어떤 말씀들도 있겠다 싶어서 함께 또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불편하지만, 사실은 불편하면서도 우리가 들어야 될 어떤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것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어떤 그 어려움들은 닥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닥치는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질문하고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께 정말 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측면들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온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이런 사실들을, 아니면 내가 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맞을 텐데,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인정을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내가 믿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 다니기만 하면 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취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뭐 이런 일련의 어떤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양식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면 어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어느 회사의 직원이다라고 하면 그 직원인이라고 하면 그 직원은 그 회사의 방침이나 원칙을 따라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 나라마다 회사마다 어떤 기준과 가치관과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 로열 패밀리로서 마땅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우리 첫 번째 대지의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 우리 성경 본문 오늘 요한복음 15장 19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냐면 예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에서 무질서한 어떤 질서로부터 우리가 택함 받았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어떤 존재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택함 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택함 받았다라는 어떤 말씀을 생각해 보면 택함 받는 거는 누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는 거야. 그죠? 택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조건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자격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진,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허물로 죽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 허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바로 이제 이 구절 앞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는 사실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의 그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죄 가운데 죽어있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지배하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어떤 그 세상,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세상은 결국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내셨는데, 그 살려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존재 아래, 사탄에게 굴복되어서 사탄에게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 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을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통치권자가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인정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탄의 통제를 받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죄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죽어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사망이라고 하는데, 허물과 죄로 이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담당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다?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부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만들어 준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인 거죠. 죄에서 구원한 것이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지 아니하고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는 고린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영원한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건 뭘까요? 땅의 것일까요? 아니면 위의 것일까? 당연히 위의 것이겠지, 그지? 근데 우리는 주로 무엇을 따라서 무엇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살고 있어? 이 땅의 것을 통해서, 땅의 것을 따라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위의 것을,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있는 것들,
또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땅의 것을 따라서 살고 있어. 근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의 가족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땅의 것인지, 땅에 속한 것인지, 육신의 것인지, 또 하늘에 속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인지를 구분하면서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위치가 나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외인도 아니요. 외인은 뭘까요? 외인은 어떻게 보면 밖에 사람, 이제 그죠, 밖에 사람, 외국인 이런 측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우리나라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약간 어떻게 보면 여행자, 나그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나그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행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권속은 뭘까요? 권속,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왕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권위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앞에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미움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19절에서 아까 말씀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즉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 돼?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받는 것들을 누구에게인가부터 이렇게 미움받는 것들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돼요. 사람들은 그래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은 왜 세상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왜 미워하냐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아. 넌 틀렸기 때문에 네가 미워해. 사실은 이것은 그냥 보편적인, 세상 속에서 있는 어떤 보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이 보편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냥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미워해, 이런 마음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그 악한 악의를 가지고 흠집을 내고, 또 미워하는 그런, 미워할 것이 무엇인가, 미워할 것만 흠집을 찾아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고,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자꾸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인데, 세상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은 어때? 무엇을 해도 믿게 보이는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또 하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 거야.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면 해도 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죠. 그런 기준과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것이 성경적인가? 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기준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과 어때? 똑같아? 틀려? 틀리기 때문에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충돌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충돌할 때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기보다 오히려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미워할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같이 시험 보는 그 과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 서로 짜고 컨닝을 한다. 서로 보여주고 알려주고. 근데 어떤 한 학생만 컨닝을 안 하고 정직하게 시험을 봐. 그럼 어떨까요? 그럼 그 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직하게 시험 보는 사람을 향해서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컨닝을 하고 있는데 왜 너만 컨닝을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다 죄 짓고 있는데 왜 너는 죄를 안 짓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으면 서로가 서로의 그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합리화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 숨겨놓은 그 죄, 이런 것들도 빛이 있으면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으면서 미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다. 좋은 말이에요? 싫은 말이에요? 박해받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박해받는 삶은 살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기왕이면. 근데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라면 박해받는 것이 뭐라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필연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슬퍼하기보다 이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왜 기뻐해야 될까요? 박해를 받고 있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기뻐해야 돼? 나에게 박해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야.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라면 그건 슬퍼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박해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이 내용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했느니라. 이번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 세상이 너희를 향해서 욕하고 박해할 것이다. 거짓말로 너희를 모함할 것이다. 그럴 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라. 너희가 당하는 그 모함과 당하는 그 굴욕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당한 것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거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받는 그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게 된다고? 하늘에서 받은 상이 엄청날 것이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을 기대함으로써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다 있음에도 마지막 예수님을 믿기를 결단하는 데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왜 예수님을 믿는데 결단을 못 내릴까? 들어보면 자기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장남이라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를 못 지낼 것 같아서 못 믿겠다. 그러면 제사를 못 지내면 또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을 거라서 그것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랑 같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같이 놀던 친구들이 또 나를 멀리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 그 친구들이 나에게서 떠나갈 것 같아서 또 내 동료들이 나를 그 싫은 말을 하고 비난을 할까 봐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뭐가 더 큰 거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받고 대우를 받을까라는 것에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마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훨씬 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들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22절 다 같이, 마지막 절인데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뭔가 좀 생뚱맞은 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해결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들을 다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죄를 담당하신 사실들을 믿는 사람마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죄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가게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들을 인식하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미움받는 존재가 되기보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중요한 어떤 질문들을 마지막 결론에서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써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가, 또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오히려 고난받기를, 박해받기를 오히려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 가운데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좋겠고, 예수님께 속해서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나갈 수 있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